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또 가서 15절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지난 한 주도 참 좋았습니까? 저는 의료 선교 세미나 온라인으로 그래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막 하자고 해가지고 그 10명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더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기쁘게 참여해서 참 감사합니다. 카톡에 보니까 우리 하림이 엄마도 그 우리 조주사님도 그 내용에 참여한다는 그런 글을 보고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절반 아직 못했지요. 끝까지 우리 들으시고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꺼번에 다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뀌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하면은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신명기 28장이라 하면은 무슨 장이라 하지요? 복과 관련된 그런 장이라고, 축복의 장이라고 하지요. 저는 축복이란 말을 그런데 잘 안 쓰는데, 그 복의 장. 그런데 우리 신명기 28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복에 관한 말씀은 14절까지 나오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리니 라는 저주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종에 관한 내용보다 저주와 관련된 말씀이 3배가 넘는데 어떻게 이 장을 복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누구라도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저주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축복의 장, 복의 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 3배가 넘는데 어떻게 이 장을 복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임하리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저주 받으라고 그 말씀을 주십니까? 저주 받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까? 저주를 받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지요. 저주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면은 3배가 넘는 그 모든 말씀들도 다
복에 관련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3번 정도 건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안식일에 한 번, 화요일 저녁 한 번, 금요일 저녁 한 번, 그래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정교사님이 너무 많은 것다. 뭐, 지난번에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하고 또 하고, 뭐, 계속해서 그것만 하는 것 같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내용이 더 많습니다. 더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건강과 관련 내용, 아직까지 32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흥미가 있는, 우리 최집선 베델 원장님처럼 경험적인 이런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성경과 정언에 있는 말씀을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많은 정보들, 참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알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부담이 있습니까? 부담이 좀 가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라고 하면은 부담이 좀 됩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그렇게 물을 때는 뭐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미 다 아시고 뭐라고 대답할지 대답 안 해도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우리 입 밖에 내놔도 괜찮아요. 그래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정언의 말씀들 가운데 대전도 총서를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대전도 총서 외에도 수많은 내용의 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보내는 권면과 비슷한 교회 정언 1권부터 9권까지 그리고 그것을 좀 압축시킨 정언보감 이런 내용들이 또 무슨 기별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총서를 읽으면 참 은혜가 되는데 그런 내용을 읽으면 부담이 되어서 못 읽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책을 많이 안 읽어보셔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왜 부담이 되는 겁니까? 그 말씀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떻게 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주실까요? 왜 많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도 힘든데 왜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주실까? 성경에도 하라란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이 정언의 말씀에도 하라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으면은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제가 조금 제가 수월하게 해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드립니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우리를
어떻게 뭐 말씀으로 막 이끌어 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저는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나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의 말씀이다. 그렇게 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읽고 받아들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 이것하라, 저거 하라 하는 말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 말씀, 정언의 말씀 읽을 때에 전혀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 정언 읽을 때나 정언보감 읽을 때나 가래법원 기불 읽을 때나 다 은혜가 있고 다 말씀이 너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읽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군위에 있을 때 그곳에 암으로 한 분이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가보자 해가지고 방문을 갔습니다. 아동센터에 그 집에서 두 아이를 보내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아이는 그때 저한테 성경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데 그곳에 있는 정장로님이 저에게 당부를 합니다. 가서 급하게 성경 이야기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제가 그 끄집어내고 싶어서 알았다고 그래 갔습니다. 그래 가서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마음에 무언가를 굉장히 간절히 찾고 있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 대화해보면.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느끼고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고 잠깐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다 하는 거 이걸 다 이야기했더니만은 그 양반이 제 손을 붙잡고 저 지금부터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참 그 뜻밖의 그렇게 빨리 그렇게 반응이 와가지고 그러시라 하고 기도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참 너무 쉽게 잘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건강에 가는 것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베델에서 나온 간증 그걸 카톡으로 하나 보냈습니다. 그걸 딱 보더니만은 우리 정자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제가 베델에 가고 싶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가서 좀 대화를 해보자 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나 하면은 베델에 가면은 꼭 낫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베델에 가면은 꼭 낫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베델에 가면은 꼭 낫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마 베델의 아마 지금 최 원장님도 그곳에 가면 꼭 낫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여러분들 한 보름 정도 한 2일 정도 들어보셨으니까 뭐라고 대답할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은 그런 데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 나을 것이다, 안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건강 강의를 들으면서 암뿐 아니라 모든 질병들이 피와 관련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하면은 암도 분명히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암 환자들이 많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도, 그런데도 그곳에 가면은 분명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전번에 언제 육종암에 대해서 한번 그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한번 해드렸지요. 교회에서 해드렸는지 위에서 이야기하면서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이 우리 교회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다니다가 커서 교회 안 다녔는데 뭐 사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바쁘다가 자기 몸 챙기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목욕탕에 목욕하러 갔는데 그 옆에 사람이 아니 당신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하더랍니다. 왜요 하니까 당신 어디 이상하게 좀 튀어나오는 혹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래 병원에 가보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져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아이고 당신 큰 병원에 가라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갔지만 더 큰 병원에 가라 하더래요. 그래서 제일 큰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육종암인가 그거로 진단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치료하자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 하더랍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2달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만 하면은 거의 나을 거라고 했는데 한 2달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검사 하면은 좀 좋아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검사를 했는데 갔더니만은 죄송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해도 더 좋아지지 않고 폐로 전이게 됐는데 폐 양쪽에 다 전이게 돼가지고 수술할 수도 없습니다 하더랍니다. 뭐 수술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방법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다녔던 거기에 있어가지고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베델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델에 가보자. 그곳에 좋은 말씀 듣다가 그곳에 죽더라도 그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자기 말로는 나중에 간증하는 걸 나중에 들을 그런 기회도 있을 겁니다. 간증하는 말로는 그 사람이 좀 평안하게 죽기 위하여서 베델을 차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폐가 다 전이게 되었고 통증도 엄청나게 심한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혹시 옛날에 믿었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이런 자그마한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갔었는데 그곳에 가서 생활하다가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다가 그곳에서 실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실신했다가 거기에 전도사님이 산에까지 쫓아내가서 그 사람을 업고 내려오고 119 부르고 해가지고 싣고 가다가 중간에서 숨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숨이 넘어간 사람을 그 응급 요원하고 우리 전도사님 2분이 번갈아 가면서 심폐소생 수술을 해가지고 살렸답니다. 살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응급 처치를 하고 이제 돌아왔답니다. 돌아와가지고 한 2달 동안 베델에서 지냈는데 그렇게 심하던 통증도 없고 기침도 없고 자기 기분에는 다 나은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원장님 제가 다 나은 것 같은데 저도 간증 한번 할까요 하더랍니다. 간증하고 싶으면은 당신이 다니던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보고 그래 와가지고 간증을 하라 했답니다. 그래 가서 검사를 하니까 그 육종암이 수술도 못할 정도로 양폐에 다 전이됐던 그런 사람이 거의 회복된 그런 모습이 사진으로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회복되는데 그보다 덜 어려운 사람은 회복되지 아니하고 더 악화되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베델에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분들은 회복되어서 돌아가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더 악화되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을까요?
어디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런 모든 이유들이, 원인들이 그곳에서 말씀 전하시는 그 원장님과 전도사님한테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말씀 듣는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듣는 사람에게도 있을 것이고 전하는 사람한테도 있을 것이지요. 저는 그 이유를 듣는 사람한테도 물론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우리 그 원장님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면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고침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대학 총장 하시던 그 영성 깊으신 분은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암으로 죽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베델에 가면 꼭 낫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에 그런 질문에 제가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가 막 돌아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결국 제 입에서 나온 소리가 그 물으면은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이번 안식일 날 교회 나오면은 그 사람의 회복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교회 나오지 아니하면은 아마 힘들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기다리지 말자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설날에 오는데 설날에 우리가 교인들 선물을 좀 특별한 걸 하자 그랬습니다. 뭐 특별한 거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도 살을 먹는 거 알고 그 너무 살 맛이 있던데 이번 설날 고마 그 강화도 살을 한 포씩 사가지고 우리 교인집에 전부 다 선물하자. 좋다. 뭐 어차피 살 사먹는 거 다른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네 해가지고 살을 전부 다 한 포씩 사가지고 가정마다 하나씩 선물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형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들도 둘이고 오고 하니까 그 집에도 가자 해가지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는데 막 비가 막 얼마나 억수로 퍼붓던지 하나는 우산 들어주고 하나는 살 둘 메고 그 집에 가서 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딱 보니까 살을 둘 메고 왔거든요. 딱 하는 말이 그거 우리 안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구차하게 보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 선물로 우리 교인들 몽땅 다 한 번씩 다 하고 그래 여기다 왔다 하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그거 안 먹어도 먹고 산다고. 여러분들 아무리 나에게 많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선물 주면은 그렇게 매정하게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비 오는데 비 맞고 그걸 갔다가 거기서 빡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다가 그 운동 많이 하고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또 어느 날 차 사고 났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건강이 회복되어 가지고 언제라도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뿐입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의무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할 의무도 있고 11금과 각종 헌금을 하여야 할 그런 의무도 있지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계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다. 거룩하게 제정된 법칙이 있는데 만일 준수되기만 한다면 질병과 요절에서 인간을 지켜줄 것이다. 살아있는 기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건강식 생활을 잘하고 운동하고 정말 바르게 살아도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 두고 우리가 이 세상에 부절제하고 자기 몸 관리를 마음대로 학대하고 다루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창조주에게 욕을 돌리는 이런 수가 있다. 그렇게 정은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법칙은 뭘 가지고 거룩한 법칙이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제정된 법칙. 거룩하게 제정된 법칙이 있다 그러면 이 법칙은 무엇일까요? 이 법을 잘 지켜졌다면 많은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법칙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좀 더 누리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생명과 건강에 관한 법칙에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까?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관련된 이런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요. 생명과 건강에 관한 법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식을 하고 간식을 하고 또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는 것. 또 우리가 게으름으로서 또 자기 몸을 나태하게 만들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리하게 우리 몸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 이것도 무엇을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정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간식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해보셨죠? 간식 하는 게 뭐가 그 죄겠나? 그렇게 생각을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요. 뭐도 세웠다 그럽니까? 육체의 법칙도 세웠다. 그분의 법칙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무엇으로 기록되었다 그럽니까? 그분의 손으로 친히 기록되었다. 도덕적인 법만 10계명만 돌판에 그분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만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하셨다 그럽니까? 우리 건강과 관련된 법도 우리 모든 조직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친히 기록되었다. 우리 건강을 위한 법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다 그랬지요. 그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음식에 관한 이런 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박하시기 위함일까요? 그게 아니겠지요. 제가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위하여서 또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함을 받기 위하여서라는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건강에 관한 이런 법칙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십계명만 잘 지키면은 거룩하게 될 수 없을까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연에 있는 말씀을 하나 또 올립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몸에 살아있는 기관들을 배열하셨다. 모든 기능은 놀랍고도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다. 인간이 그분의 법칙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기계를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지켜주겠다고 뭐 하셨다 그럽니까? 친히 서약하셨다. 참 정언에 있는 말씀이지만 참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 법칙에 순종한다면은 건강하게 살도록 누가 지켜주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뭐 하셨다고요? 친히 서약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거 먹고 어떻게 사나 라는 말 할 필요가 없지요. 그거 먹으면은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참 정언의 말씀에 참 엄청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언의 말씀들 읽다 보니까 좀 좋은 말씀들이 있어서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참으로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죄이다. 그 어느 한편이라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나 건강 법칙을 범하는 것이나 다 뭐라고 합니까? 다 죄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뭐 안식을 지키지 않고 하는 이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의 식욕을 따라서 먹는 것도 죄다. 그럼 우리가 뭐 먹고 사노?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식욕을 따라 먹지 말고 우리의 건강을 따라서 건강을 위하여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날을 예언하면서 우리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전에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까? 네.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죄일까요? 먹고 마시는 건 누가 지정해 주셨습니까? 누가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종말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뭐 할 거라는 말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부절제할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하는 것이지. 한때 우리나라는 배가 고파서 허기진 그런 배를 채우려던 그런 아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나물죽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나물죽 이야기하면 나물죽이 뭐냐고 아마 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대는 참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 그래도 세계 곳곳에는 그런 사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습니다.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고통당한다 그러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오늘날은 먹지 못해서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드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우리가 잘 아는 책 17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강림 바로 직전에
세상 형편이 홍수 직전과 아주 비슷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지나치게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지나치게 먹고 마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과시, 과시. 세상은 향락에 몰두할 것이다. 이런 사태가 현재 존재한다. 세상은 주로 식욕의 방종에 몰두한다. 그리하여 세상 풍속을 따르려는 기질은 부패된 습관, 우리를 운명지어진 소돔의 거민과 더욱더 같아지게 하는 습관의 속박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사단이 왜 마지막 시대 사람들을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것으로 이끌어가려 할까요? 왜 사람들을 음식에 탐닉하도록 이렇게 만들까요? 음식에 포로가 되어버려버리면은 도덕적 능력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단이 미혹해서 넘어뜨린 사람을 무엇으로 넘어뜨렸습니까? 먹는 가지고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맛있는 요리, 먹음직한 요리, 먹음직하고 탐스럽게도 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맛은 참 대단하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맛은 참 대단하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입맛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것을 언제든지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입맛을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맛도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입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먹어요. 이거 먹으면 안 좋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한 20년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 참 성경도 많이 아시고 정언의 말씀도 많이 아시고 입에 얻을 때는 줄줄줄줄 이렇게 정언의 말씀이 막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오징어를 지근지근히 씹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한 교회 다니는 장로가 같이 이렇게 딱 만나면 오징어 씹다가 얼른 이렇게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 보든지 말든지 그래요. 집사님 아직 그거 못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입맛이 이거 질근질근 씹는 이 습관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줄 알면서도 그건 맛이라고 안 해요. 이거 질근질근 씹는 이 습관 때문에 못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입 관련된 것, 우리 입맛과 관련된 것,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길 수가 있고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잘 못해 그러지 마시고 그런 악한 습관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먹기를 원하는 내 건강에 유익된 것,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것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는 이런 습관들이 있으면 그거 내가 고칠 수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 우리는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한다면 우리가 버리지 못할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버리지 못할 거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셔서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 여러분들 다 굴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작은 하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장유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유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몸이 회복이 되고 또 정신이 안 좋은 사람이 오면은 정신도 맑아지고 친구가 없는 사람이 오면은 친구가 생기고 하는 이런 교회 정말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닐까요?